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라고 하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이 바로 비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 비그리스도인과 달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의 행위가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의 속성, 특별히 인간의 행위를 집착하는 이 행위에 집중하는 이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에 집착하는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신앙의 초기에도 일어나게 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내용들을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인 11절부터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 가운데에 고통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 그리고 재난, 재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기의 정신세계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정신적인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여러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면서 이런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된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와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가 되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게 되는 관계가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쟁과 그리고 분열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또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냐면 모든 피조세계가 풍성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자 인간이 자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게 되자 어떻습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재해와 질병과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인간은 재해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낳게 되고, 현대인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분리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러 창조 질서의 관계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바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냐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데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벌어진 고통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구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만도 못한 존재로, 지옥의 땔감으로 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았고, 밟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 땅을 나올 때에는 그 땅에서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물과 기름과 같았던 완전히 깨어진 관계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열되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된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예수님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그 분열과 나눔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평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겠는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계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뭐예요? 하나가 되는 모습보다는 여전히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 되는 모습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나누고 분열되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해 듣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주로 뉴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들은 안 들려요.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뉴스는 뭐예요? 그런 게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소식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 들리는 소식은 뭡니까? 어디서 전쟁이 났다, 어디서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 죽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만 주로 듣는 게 현대인들의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실들이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쏠리게 되면서 정작 봐야 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역사는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표면적으로 거시적으로만 세상을 볼 게 아니라 한번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조화와 화합을 통하여서 깨지고 나누어진 관계들 속에서 화평과 평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컴패션에서 초청을 받아서 엘살바도르를 다녀왔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냐면은 한국에서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아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 중에 스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스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된 한국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면서 이 컴패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컴패션 사역은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본부가 있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8,300개의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특징은 8,300개의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220만 명의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단체가 이 컴패션 단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만 이제 사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컴패션의 지금 한 70여 년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컴패션 사역이 들어갔다가 철수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래요. 대한민국만 그 가난 속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컴패션 사역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컴패션 사역이 들어가면 아직까지 철수할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 나라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컴패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은 한 아이가 이제 한 후원자와 이제 결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후원자는 이 한 아이에게 매달 38불을 후원하게 돼요.
그럼 38불을 후원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이제 그 후원자의 그 지원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뭐 월드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나 아니면은 뭐 국제기아 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다르게 이 컴패션에서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구제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결연이 맺어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지역교회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을 꼭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후원이 끊겨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그다음에 건강 체크와 그리고 정서적인 영적인 돌봄을 이제 해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이 컴패션 사역인데, 제가 이제 엘살바도르에 가가지고 그런 아이들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런 사역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3지역을 갔는데요. 한 지역마다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아이를 돌보는 지역교를 이제 3군데를 방문하고 그 후원받는 아이들의 그런 집들을 이제 가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컴패션 사역과 뭐 이런 거에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다녀오고 난 다음에 깨달은 2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의미를 저는 이번에도 참 깊게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선교지를 가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저도 그분들을 몰라요. 그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희가 가면은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새 교회를 방문했는데, 새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제 오전 한 10시쯤에 방문하게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동네 사람 그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앞에 서가지고 막 저희를 환영해 주느라고 막 태극기 흔들고, 저는 이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교회 입장해 본 게 처음인데, 어떤 교회는 환영합니다 플랜카드, 그 시골만 갔거든요. 그 시골에서 환영합니다라는 한글로 된 플랜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고, 어느 교회는 이제 컴패션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밴드가 앞에서 쫙 서가지고 막 밴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입장하게 되고, 막 아침부터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가면은 막 너무 반갑다고 막 웃어주고 안아주고. 저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인종도 너무 다른데, 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가면 냄새가 엄청나요. 애들이 엄청 더워가지고 저도 3일 동안 진짜 흘린 땀이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흘린 땀과 맞먹을 것 같아요. 이 건조한 지역에 살다가 막 습한 지역에 가다 보니까 막 100도 정도 되는데 막 습하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땀이 나고 막 애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근데도 걔들 그냥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안아주게 되고, 그리고 되게 다 큰 어른 여성분들을 제가 어디서 안아보겠습니까? 저희 아내 말고. 그죠? 근데 거기 가면 그냥 안아주게 돼요. 기도해주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뭐가 느껴져요? 하나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저를 반기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왜 반기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다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에서 어딜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안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통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어떤 손길이에요? 제 삶 가운데에도 있었던, 제 삶 가운데에도 있는 손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통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다 동일해요. 그 동일한 경험과 그 동일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만남이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됨의 만남이 가능한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훈련해야 될 한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좀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컴패션 사역은요, 아이 때부터 이제 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자들이 이제 22살까지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18세까지 후원을 했는데 최근에 좀 늘어났대요. 그래서 22살까지 이제 후원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컴패션의 아이를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한 15년 가까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기들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엘살바도르를 갔더니 임신한 임산부하고도 후원자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태아하고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중남미 지역에서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2, 3년이 지나면 훌쩍 떠나버린대요. 그냥 그게 남성스러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마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초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남성스러움 이런 건데, 그 남성스러움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성스러움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 5군데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만 아빠가 있고 4가정은 아빠가 없어요. 근데 세계조가 돌아다녀서 15가정을 돌아다녔는데 저희가 그 15가정 중에 정말 한 이 정도 비율이야. 한 가정 정도만 아빠가 있고 4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돼요. 한두 살 정도 되면 남자가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교회에서도 진짜 애를 안고 있는 엄마를 만났어요. 막 18살, 17살 이런데 애를 안고 있는 거야. 1살, 2살짜리 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런 나이에 이제 17살, 18살에 돼가지고 남편 없이 애를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럼 좀 지나다 보면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둘째가 태어나죠?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남자가 훅 떠나버린대요. 그럼 20대 초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은 그러고 있다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애가 셋인데 애가 4 정도 되더라도 아빠가 다 다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태어나서 태아 있을 때에 아빠가 없는 아이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까지 엘살바도르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가정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런 가정들이 어떤 가정의 모습이냐, 이런 가정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정인데요. 여기 가정 가운데 보면 이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서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 피부 색깔이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가족 언뜻 보면서 내가 이 가족 같네. 이러면서 저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커머지 이러면서 가족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가족은 보시면 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막 돌밭인데 막 신발 안 신고 저러고 이제 집안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 대부분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철판으로 옆에나 위에나 이렇게 철판을 다 세우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래가지고 거기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더운데 저 안에 들어가면 더 더워요. 밖에가 더 시원해요. 안에 들어가면은 막 그 태양에 달구어진 그 철판이 달구어져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서서 얘기하는데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땀이 계속 막 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침실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집의 침실을 제가 이제 뽑았어요. 다른 데 보면은 뭐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이 둘, 엄마 아빠 또는 엄마 이렇게 3인이나 5인 가족들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게 프로펜 가스로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되게 짧은 시간 요리할 때는 그런 거를 쓰는데, 예를 들면 국을 끓인다든가 뭐 그런 걸 할 때는 지금도 나무를 가져다가 저렇게 재가 날리는 저런 데서 이제 밥을 해 먹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아이 크립인데요. 이게 땅바닥에 그냥 지금 사진으로 보면 그래도 그럴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농촌의 웬만한 돼지 우리보다도 더러워요. 그런 상태에서 저기도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기를 저런 크립에다 놓고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대부분이 컴패션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가정의 모습이 이제 저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저런 환경에서 이제 아이들이
후원자가 연결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2번씩 교회를 오게 돼요. 그러면은 저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일단 제일 문제가 건강이에요. 건강, 위생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과 위생을 관리해주고 만약에 아프다 그럼 약과 의사도 제공해주게 되고, 그리고 저런 곳에 자라다 보면 학교가 있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학용품도 지원해주고 방과 후 공부도 시켜주고 하는 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사역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아이를 불러다가 저런 교육과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컴패션 사역의 중요한 사역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새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은 아이 중에 22살이 돼가지고 이제 컴패션 사역을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컴패션 사역을 졸업하게 된 아이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저 앞에 있는 3명 중에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죠. 왼쪽이 맞는 그분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교회에서 돌보는 디렉터 사역을 22년 동안 하신 분이고요. 가운데랑 이쪽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이제 컴패션에서 어렸을 때 연결이 돼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저희와 만나게 된 자매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아비라고 하는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이 자매의 간증이 이거예요. 이 엘살바도르는 이게 깽단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엘살바도르 이제 간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아니 그 위험한 지역을 왜 가시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자매 아버지가 깽단 단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깽단 단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폭행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늘 알코올 중독과 같이 알코올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마약에 이제 중독돼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라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컴패션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자매가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장하게 되면서 이 자매가 어느 날 이 컴패션에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그다음에 컴패션에서는 이제 후원자들이 편지를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주면서 그 후원자가 보내는 편지를 애들이 이제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자기를 향한 두 시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오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항상 이 자매한테 너는 참 똑똑하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똑똑하다. 그리고 너는 재능이 많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교회를 나오면 듣게 되는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자라오면서 사랑한다. 너는 되게 똑똑하다. 이런 말 전혀 못 듣는 거죠. 너는 쓸모없다. 너는 못됐다. 너는 안 됐다. 이런 메시지만 집에서만 듣고 자라다가 이 교회를 오게 되면서 자기를 향한 새로운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이제 누가 뭐가 뭔가 이렇게 혼란한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후원자가 보내진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그 후원자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 보석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을 쓰면서 그 옆에다가 진짜 작은 진주 하나를 테이프로 이렇게 편지에다 붙여가지고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이 보석과 같이 너는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제 이 자매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후원자가 이제 이 자매가 16살이 되었을 때 네덜란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네덜란드 사는 사람이 엘살바도르로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한 16년 동안 후원해준 그 후원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후원자가 이 자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신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는데, 이 후원자의 그 말이 이 아비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후원자를 통해서 깊게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그 밑에서 자라다 결국 어머니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키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 셋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서 따로 살았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계속 10대를 이제 겪으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갈 때에도 컴패션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지금은 남편도 만나가지고 딸 하나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아까 그 보여준 그런 환경에서 이런 자매가 이런 자매가 성장한다, 이런 자매가 성장한다라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이게 그런 집이 있는데 옆에 애가 집이 또 있어요. 옆에도 집이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은 자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집은 옆에 똑같은 판자촌. 그리고 이쪽에는 또 자기 형제가 살고 있는 판자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모여 사니까 참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가난의 그 대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자촌에 살던 거 아들도 거기 살아요. 딸도 거기서 살아요. 형제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 자매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컴패션 통해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를 갔다 오면서 일주일 내내 아주 그냥 부끄러운 마음과 회개의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후원하면서도 한 달에 뭐 38불 후원할 때에도 뭐 기도하면서 후원한 게 아니라 자동 이체로 착 빠져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어느 날 확인해 보면 빠져나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고, 또 이 편지를 이제 아이들이 그 후원자한테 받은 편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후원자한테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은 아이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편지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부끄러워. 저희 아내가 이제 워낙 편지를 그냥 알아서 잘 쓰니까 저는 써본 적이 없고 저희 아내가 주로 쓰고, 저는 이제 원래 손글씨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해서 뭐 후원하긴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좀 기도하거나 막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후원하면서도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 달에 38불 이렇게 후원하는 게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38불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게 이게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잘 느끼지 못했고, 또 편지를 쓸 때에도 보면은 이게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상투적인 말로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편지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생활에서는 한 달에 38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1년, 2년 아이를 후원할 때에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후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뭔가 이게 긴 안목을 가지고 10년, 20년을 후원하게 되면은 작지만 그 작은 금액이, 그리고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자꾸 어떻게 본 거예요? 그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짧은 한두 번의 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금액, 뭐 38불의 금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뭔가 아이에게 10년, 20년의 긴 안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떨까? 이런 걸 잘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뭐냐면은 이게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아비라고 하는 자매도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뭐 베이비 때부터 초등학교 한 10년 정도까지는 후원자가 누군지도 별로 잘 모르고 이게 후원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 후원자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후원해준, 한 10년 정도 후원해준 그 후원자의 그 후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나이가 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10년 동안에 베이비 때부터 후원했던 그 후원의 그런 게 쌓여있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도 그 후원자가 후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못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제가 가봤더니 또 후원을 하다가 한 4년, 5년 뭐 이렇게 후원하다 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 아이에게 뭔가 긴 호흡을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긴 호흡을 가지고 아이를 좀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 후원자의 그런 손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새롭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어쩌면 현재적인 관점으로 보면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땅의 모습은 하나됨보다는 분열과 아픔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우리가 시선이 빼앗기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뭐 그냥 전쟁과 분열과 아픔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속에서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자기가 주로 듣는 이야기에 매몰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세요. 한 영혼의 삶을 한번 보세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있어도 여전히 다툼과 분열도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한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땅의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서 구원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부적인 그런 데로 좀 들어가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좀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 2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을 넘어서서 한 10년, 20년의 관점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한 100년의 긴 안목을 가지고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겨자씨는. 그리고 겨자씨는 1년, 2년 정도만 보면 그것이 뭐가 될까 생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가 심겨져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자그마한 겨자씨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서 지친 사람들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혀 없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한 영혼의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2년 정도, 또 한 달에 38불 정도 후원하는 것 가지고는 한 사람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도움이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면 그 작은 관심과 그 작은 후원은 바로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눈을 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국한될 때는 어쩌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만 국한되어서 바라볼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긴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곳에는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니지, 그것을 발견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주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나의 삶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함이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일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